스트레스라는 것은 안 좋은 거죠. 요즘에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제 다 인정을 합니다. 옛날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실체가 이미 밝혀졌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뇌 속에서 또 신체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어떤 감정적인 것들, 어떤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되는 것들이 우리 몸에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스트레스가 많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옷을 사려고 하는데 옷이 비쌌어요. 근데 한 사람은 사고 한 사람은 못 샀습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한 사람은 돈이 없었고 하는 사람은 돈이 많았던 거죠. 돈이 아예 없진 않았어도 그거 살 만큼 충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스트레스가 있다고 해서 더 적은 스트레스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스트레스를 없앨 수 없을까?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스트레스 상황이 되었을 때 스트레스는 당연히 받죠. 그러나 그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감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은 들고 어떤 사람은 안 들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들고 어떤 사람이 안 들죠? 건강한 사람과 건강하지 않은 사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한다면 면역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면역력은 키운다 그래요? 아니면 타고난다 그래요? 타고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키운다고 하죠. 면역력 키우려면 뭐 해야 돼? 스쿠알렌을 먹어야 돼요? 또 무슨 큐텐을 먹어야 됩니까? 먹는 음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운동을 해야만 신체적으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스트레스가 많거나 힘들다. 근데 어쩌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더 받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무엇이 더 현명하다? 면역력을 키워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이 바뀌어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많고 그렇게 살아갈 마음이 없으니까 스트레스가 많기도 하죠. 근데 정말 스트레스가 어디에서 오는지, 면역력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힘들기는 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힘든 과정 안에서 우리는 성장을 한다는 거죠. 성장통이라고 하죠. 명현 반응이라고 합니다. 힘들기는 하지만 그 과정을 이겨내면 뭐가 커진다? 면역력이 커진다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아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얻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머물고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되면 면역력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고통이라는 자체 안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머물지 못하니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맨날 헬스클럽 다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3번 정도 다닙니다. 매일 다닌 사람과 3번 다닌 사람 중에서 3번 다닌 사람이 더 근육도 많아지고 더 건강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희한하네. 일주일 내내 다닌 사람보다 일주일에 3번 다닌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하니까 뭔가 좀 형평성이 어긋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은 뭘 해서? 매일 다니지만 가서 뭐 해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다가 좀 놀다가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운동 조금만 아우 힘들어 나와서 또 얘기 좀 하다가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헬스클럽에 가긴 갔지만 맨날 뭐 했어? 그렇죠? 성당에는 맨날 왔어. 근데 뭘 했어? 커피 마시고 딴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목적이 사라졌다는 거죠. 우리는 성당에 왜 옵니까?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을 닮아가고 하느님의 향기를 풍기게 되고 존재 자체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삶의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왜? 스트레스가 없어서가 아니라 면역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어떤 말을 자주 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스트레스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불평이 많아, 불만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을 잘 안 해?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를 봐도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뭘 하자고 해도 적극적이지 않고, 자꾸만 어떻습니까? 사람 힘을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뭘까라고 했더니 우리 뇌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불평이나 불만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데, 뇌에 정기적인 신호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뇌에는 정기적인 신호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렇게 할 때 정기 신호가 이제 빡빡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시냅스 간에 이렇게 정기적 신호로 전달이 돼서 어떤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뭘 봐도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깊이 알아요? 단순한 건 빠르죠? 좋다 싫다는 확실해. 그러나 깊은 의미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아직 단어적인 것도 많지 않아서, 제가 4살, 5살짜리 조카를 딱 앉혀놓고 요즘 시국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애가 뭐라고 그럴까요? 웃으면서 그냥 막 이래요. 모른다고 하진 않아. 근데 제가 어려운 말 쓰니까 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어른이 될수록 아는 단어들이 많아지고 판단하는 것들이 많아지니까 생각이 빠릅니까? 느립니까? 빠르다는 거죠. 근데 어떤 생각을 자꾸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빨라진대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고 또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한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다른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야, 오늘 이렇게 잘 되는 일이 없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는 참 팔자도 기구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이렇게 하면서 오늘 일이 잘 안 된 거를 어디까지 연결시켜?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연결시키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 자꾸만 확장시키죠.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져요, 안 가득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떠올라?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했던 시절이 불쑥 떠오르죠. 처음에는 오늘 일이 참 안 되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각종 일들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우리 엄마 팔자도 그랬는데, 이렇게 하면서 조상 탓까지 하면서 안 좋은 생각이 가득하게 되니까 뭘 봐도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러다가 어떤 분이 아니 오늘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왜? 나한테 뭐 해줬어? 이렇게 반응하니까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쁘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왔어? 아니 날도 덥고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하나 주려고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는데, 그런 말이니까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냥 가지. 일이 자꾸만 꼬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안 좋은 생각이 한 번에 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룰루랄라 이렇게 나왔다가도 안 좋은 생각이 하나 딱 드니까 온 삶이 다 안 좋다고 생각하고 뭐 하게 돼요? 불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불평하는 그 순간에 누가 들어? 내가 들어요, 내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참지 마, 경대. 그러니까 이야기해. 자, 여러분들 참지 마,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어떤 주립대학에서 실험을 했대요. 자꾸만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뇌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좋은 일이 9개 있다가 갑자기 안 좋은 일이 하나가 딱 생기면 그 전에 9개 좋은 일은 다 사라지고 내 삶은 뭐야? 내 삶은 안 좋아. 내 삶은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해요, 안 우울해요? 우울감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나? 화가 나는 거지.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하면서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반응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또 한 가지가 있대요. 몸을 망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생길 때는
거기에 반응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이라고 있는데 코르티솔이라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를 막 받잖아요. 이걸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을 빠르게 돌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혈액이 빨리빨리 흘러야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맥박이 빨라지고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리고 이것이 온몸에 있는 단백질을 과도하게 분해해 버린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조직이 파괴되기도 한다는 거죠. 뭐가 떨어져?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막 너무나 슬퍼하거나 너무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면 지금 이게 내 몸에 영향을 주니까 거기에 코르티솔이 자꾸 나와가지고 이거를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뭐가 상하는 거야? 몸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때요? 우리 그런 일 있죠. 크게 슬프거나 오랫동안 힘들거나 마음으로 힘들거나 감정적으로 힘들게 되면 몸살 걸리기도 하고 병에 들기도 하죠. 몸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불평이나 불만이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안 좋은 생각이 가득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참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망할 놈의 세상 내가 저 인간 때문에 하면서 불평을 막 쏟아붓는 그 순간 우리 뇌는 또 불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행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어도 뭐라 그래요? 자, 오늘 이거 먹고 힘내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래, 먹고 힘내면 뭐해? 또 빠질 건데. 이렇게 하면서 온갖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누가 좀 웃고 좀 힘 좀 내. 뭐 세상 뭐 있어? 그러니까 뭐라 그래? 네가 그따구로 생각을 하니까 인생이 그렇지. 세상이 뭐가 없어 그러면? 너처럼 생각 없이 살면 세상이 나아지니? 이렇게 말을 해요. 상대방은 나한테 뭐 하려고 했던 거야? 위로하려고 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고 가니까 다음부터 위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 안 하죠. 그러니까 불평이라는 것은 우리 뇌를 병들게 하고 신체를 병들게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거죠. 면역력 떨어져서 병드니까 삶이 힘들어 안 힘들어? 더 힘들지. 힘드니까 또 뭘 해? 또 불평을 하네. 그러니까 뇌가 또 어때? 또 불평하네? 하면서 불행에 대해서 자꾸만 단정 짓게 되고 확인 짓게 되고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하면서 뭐 할 준비를 해요? 불행해질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 기분이 좋아요? 좋을 리가 없죠. 몸이 안 좋은데 어떻게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아요? 소화만 안 돼도 기분이 안 좋은데 몸이 안 좋으니까 기분이 더 나빠질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상담 처음 배울 때는 어떻게 했냐면 어떤 사람이 와서 요새 많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울증 증세하고 비슷하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뭘 봐야 돼요? 아픈지 안 아픈지를 봐야 돼요. 그럼 아픈 사람이 안 우울하겠어요? 아픈 사람이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가장 먼저다? 신체적인 증상이 가장 먼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것들이 자꾸만 신체적인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게 뭐냐면 바로 불평, 불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 불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는 알기가 쉬워요. 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고 신앙 안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내놓는 게 있어요. 뭐라냐? 여유를 가져라.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한 번 더 생각해라. 사실 이거 다 아는 거잖아요. 그죠? 여유 가지라고. 근데 그 상황 되면 여유가 가져질 것 같아? 아니, 이미 불행하다는 프로그램이 잔뜩 짜여져 가지고 뭘 해도 불행한 사람한테 가서 자, 여유를 가지세요. 그럼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여유는 개뿔. 왜? 이미 화가 나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안 됩니다. 라고 솔직히 말하지 않고 뭐든지 다 부정적이니까 어때요? 공격적이라는 거죠.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려요. 왜? 생각을 하시라는 겁니다.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하면 화가 나고 파괴적으로 되지만 내가 깨달으면 좋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깨달아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십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화내지 마세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순간 이미 불행 프로그램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은 뭘 합니까? 불평을 하는 거지. 어떻게 원수까지? 그것이 아니라 그래, 주님께 신뢰를 두자.
저분이 말씀하시면 다 누굴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거지. 힘들어도 참고 고대도 참자 하면서 인내하다 보니까 내 안에 뭐가 점점 세져요? 면역력이 세져요. 여유가 생깁니다.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생각을 더 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에게 저는 말합니다. 시간적 여유를 갖자. 한 번 더 생각하자. 제가 여태까지 수많은 사람들 봤지만 이게 쉽게 되지를 않아.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분께 믿음을 두기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면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뜻이니까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니까 온전히 맡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불만을 갖지 말자. 왜? 이것은 파괴적인 것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을 했던 주립대 교수가 그런 말을 했대요. 불평하고 분노하는 건 순간적으로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방귀를 뀌는 것과 같아요. 그것도 썩은 방귀를.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거 해보셨어요? 해봤어도 말 못하지, 그죠? 그러면은 꽉 이렇게 들었잖아. 엘리베이터에서 썩은 방귀를 끼면 누가 괴로워요? 본인도 괴롭죠. 왜? 쥐가 꼈으니까. 옆 사람들은 어때요? 미칠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은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그 순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줬는데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픔을 줬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불평한다고 했죠? 저 사람이 나한테 아픔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아픔을 줬기 때문에 불평으로 나아지나요?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습니다. 불평 때문에 내가 더 아프게 된다면 결국은 아프기 때문에 불평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래, 이제 알았으니까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맡기자는 겁니다. 깨닫자는 겁니다. 생각이요, 우리가 이래요. 아니 앞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합시다. 그래요, 좋아요, 웃읍시다. 근데 돼요? 그럼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일부러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생각은 얼마나 많이 해요. 앞으로는 내가 가족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상냥 사근사근하게 얘기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이 뭐 말해도 발끈 안 하고 그냥 예 그래요 라고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수도 없이 했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태까지 살아온 거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가능하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사 안에, 말씀 안에, 기도 안에 자꾸 머물라고 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순간에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뀝니다. 느낌이 바뀌어요.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아닙니다. 옛날엔 스트레스 받으면요 도끼를 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독이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쳤죠. 근데 요즘에 어때? 말씀 많이 묵상하고 미사 안에 머물고 기도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 그런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내가 저 인간한테 복수할 거야. 예전에 기도 안 했을 때는 어땠어요? 어떻게 복수하지? 이랬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니 이거 나한테 안 좋은 거 아니야? 주님, 저 지금 무슨 생각했죠? 제가 지금 복수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부정적인 생각했네요. 저 겸손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성당에 가서 쫙 깔아라. 예, 알겠습니다. 성당에 가서 쫙 깔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똑같이 힘들어도요 그 다음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감기 들면 다 누워요. 근데 일어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면역력이 좋은 사람은요 감기 들어도 금세 일어나. 근데 안 그런 사람은 어때요? 감기 하나 가지고 몇 달을 고생해요. 왜?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상황 없앤다고요? 어떻게 없애? 이 나라 떠날 수 있어요? 우리 집 떠날 수 있어요? 절대 안 된다니까. 근데 문제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불평하면서 더 고통스러워지니까 어때요?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탔을 때 방귀를 한번 껴보세요.
고구마 잔뜩 먹고 내지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지 이해될 겁니다. 그럼 내가 불평하고 있을 때 이거 똑같은 거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엘리베이터 타고 아니면 보리밥 먹고 끼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님 해놨다고 해보면 그 사람 바보죠. 근데 아니 이걸 바보라고 하면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더 바보예요. 불평하는 그 순간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처음에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독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생각이 깊어지죠? 왜 불평하지 말아야 되지? 그래 한번 미사 안에 머물러 볼까? 말씀 안에 머물러 볼까? 진짜 기도하고 진짜 말씀 묵상하고 미사 안에서 온전히 머물다 보면 바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들이 감사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집이 좁다고 불평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요, 집이 없어가지고 밖에서 잠을 자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늘 어때요? 불만 많고 불평이 가득하니까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사순식에 대해서 더욱더 죄에 대해서 통회하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고기 먹은 거, 금요 어긴 거, 그 다음에 뭐 1년에 뭐 2번 단식 안 한 거, 이런 것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금요 깨고 단식해서 뭘 했어요? 금육하지 않았다는 건 생각하는데 원래 금육 왜 하는 거죠? 고기가 주식이었던 사람들이 고기를 아껴서 돈을 아껴서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줬죠. 이게 뭐예요? 이게 금육이고 이게 단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오늘 아침에 단식했으니까 점심 때 맛있는 거 먹어야지. 맛있는 거 먹어도 돼요. 근데 여태까지 금육한 걸 가지고, 여태까지 단식한 걸 가지고 주님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쨌든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은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래요. 힘든 건 되게 많았는데 열매가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어차피 힘들 거 가치 있는 힘듦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들자는 거죠.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살아있는 동안만큼 어쩔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힘드실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서 늘 불안해서 불평하고 불만 가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실래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조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어도 그거 따르실래요? 두 번째 아닙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을 하느님 안에서 하자는 거죠. 조금 불평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는 가죠? 있어요, 없어요? 이해 가잖아요.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제가요,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게 뭐라고 한다고 저는 늘 그렇게 살면서 저 사람 미워했네요. 그래서 불평하는 거, 불만을 갖는 거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게 돼요. 또 불평은 죄예요. 왜 죄냐면 이것도 실험에 의해서 밝혀졌대요. 사람은 공감을 잘한대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좀 짠한 얘기 들으면 눈물 나오죠, 막. 공감하죠?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화내잖아요? 그럼 나도 어때? 화나요, 막. 근데 불평을 하잖아요? 그럼 나는 스트레스 받아야 안 받아요? 저 사람이 불평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뭐가 떨어지고 있는 거야?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대요. 이게 간접 흡연보다 더 나쁘대. 불평하는 게. 여러분들 간접 흡연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고구마, 보리밥 먹은 다음에 그런 사람이 썩은 방귀를 끼는 거에 함께 있는 게 좋아요? 간접 흡연이 더 좋아요? 둘 다 싫죠, 물론. 하나 선택하자면 저는 간접 흡연 선택할래요. 그건 더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게 불평보단 낫대요. 불평하는 그 순간에 자기도 손해를 보지만 남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불평이 왜 안 되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어떤 사람이 불평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순명하지 않는 사람, 겸손하지 못한 사람. 가만히 보니까 하느님께 순명하고 겸손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결국 누굴 위한 거야, 이게? 본인을 위한 거예요. 이것처럼 건강한 게 없어. 왜? 스트레스를
덜 받고 면역력이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자 타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슨 타령한다? 섭리, 감사, 타령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세요. 이제 웃으라고 안 할 거야. 이제 감사합니다 하라고 할 거예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얼굴에 써 있어 감사 이렇게. 근데 안 그런 사람 뭐라고 써 있어? 불평 이렇게 써 있어요.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은 인상이 따라간다니까요.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은 어때? 피부가 뽀해져. 아니 진짜 이게 과학적이라니까. 맨날 화장하고 어디 가서 이거 뭐 땡기고 주사 맞아도 인상 쓰면 똑같아진다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좋은 말하고 불평하지 않고 칭찬하고 사랑하면 어때요? 사랑하면 이뻐진다는 거 알아요? 어떤 사람이 정말 물었다니까. 청년들 중에 어떤 애가 되게 이뻐졌어. 제가 물어봤어. 사랑에 빠졌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이게 경험을 안다는 게.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벌써 누가 막 뽀해지고 이뻐지면 뭐라 그래? 애인 생겼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이 뽀해지면 어떤 거예요? 사랑에 빠졌으니까, 감사하니까, 행복하니까 뭘 해도 어때? 좋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늘 감사하는 사람은 어때? 무슨 얘기를 해도 고개를 끄덕이죠? 그래요,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죠. 안 그런 사람은 어때? 몰라. 나는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불평하지 않는 거는 불평 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뭐 하자? 감사하자는 거죠. 행복해 하자는 겁니다. 그럼 불평은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너무 힘들었죠. 힘듭니다. 편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노예살이 할 때는 자유는 없지만 어땠어? 잠자리 편했죠. 그리고 고기도 먹었지. 근데 못에 따라서 홍해를 건너올 때만 해도 어때서? 신났지. 이집트 사람들이 쫓아와도 그냥 우리 잡지도 못해. 얼마나 신나요 그냥? 딱 나왔더니 뭐가 있어? 사막이 있네 이런. 아니 힘들어 죽겠어. 잠자리도 불편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우리를 죽일 작정이야. 이래서 왜 꺼내왔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실수가 뭐였죠? 이미 하느님을 체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파라오조차도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던 파라오조차도 어쩔 수 없는 존재였잖아요. 모세를 건드리지 못하는데 그 뒤에 계신 하느님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면은 끝까지 믿었어야죠. 힘들다고 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니까 어때? 바로 불뱀 내려와서 막 물었죠. 어떻게 됐대? 죽었대. 우리는 하느님 잔인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미 그분을 체험한 사람들, 구약의 표현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럼 구리뱀이 왜 왔죠? 하느님이 잔인해서? 아니잖아요. 왜 왔어요? 그들의 불평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청하죠. 살려달라고. 자기가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어쨌든 회개했죠. 우리가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불만해서 죄를 져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 했죠?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구리뱀을 올려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았죠. 그럼 구리뱀 쳐다보는 게 힘들어? 고개 이렇게 들어서 딱 쳐다보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자, 고개 들어서 십자가 한번 바라보세요. 이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살아난다는 거죠. 우리가 불평할 때마다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들여오고 있다니까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과학적으로도 이미 증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하는 시간에 뭐 하자? 참자가 아닙니다. 뭐 하자? 기도하자라는 거죠. 감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막 불만 가득한 데 가서 자꾸 웃어주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해보라니까요. 산에 가서도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아세요? 이래요. 그러면 황당하잖아요. 근데 계속 인사하니까 어때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먼저 인사를 합니다. 근데 불평불만에 가득해가지고 자기도 죽이고 남도 죽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참된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매사에 행복해하세요. 하느님 당신 계셔가지고 전 너무 좋아요. 미사할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고개를 들어서 구리뱀을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는 힘듦 중에서도 오로지 하느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로 희망이 그치질 않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하셨습니다. 왜?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느님 믿고 당당히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